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며 불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인이 갑자기 교회 나와야 구원받아 라고 말할 때 그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아니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복잡한 감정들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들을 들어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성인이 되어서 처음 이런 질문과 마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28%가 기독교도입니다. 개신교가 약 19%, 가톨릭이 약 8% 정도 되죠. 불교도가 약 15%, 그리고 무종교인이 56%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2%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도는 약 31%입니다. 나머지 69%의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둔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아이가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착하게 살아온 내 친구가 지옥에 간다고. 이런 고민들은 정말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다니는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진리입니다. 부산에서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모 씨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가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예배도 드려야 하고 말씀도 들어야 하고 교제도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젊은 청년 기독교인 박모 씨는 더 강경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관대해져서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흐려놓으면 안 되죠. 목회자인 최 목사님의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고 있는데 세금도 성실히 내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이웃도 도와요.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의 것도 탐내지 않고요. 그런데 교회만 안 다닌다고 지옥에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주부인 안모 씨는 더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만 봐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추문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목사들도 돈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구설에 오르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선량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요? 한 대학생은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배타적일 리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사랑해주고 안 나오면 벌 준다는 게 사랑인가요? 그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에요. 불교도인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왜 기독교만 맞다고 하나요? 2500년 전부터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온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짜인가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은 무의미한 건가요?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무슬림 친구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모두 같은 분 아닌가요? 알라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두나요? 유대인 친구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교회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무종교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봅시다. 과학자인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믿음보다는 합리적 사고를 선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해요. 이 생이 전부라면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하니까요. 인문학자인 다른 분은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칸트의 정언명령도 있고 공리주의 윤리도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어요. 굳이 종교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요? 예술가인 한 분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초월적인 것을 경험해요. 아름다운 선율이나 숭고한 미술 작품 앞에서 영성을 느껴요. 이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이 아닐까요? 꼭 교회라는 형식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각각의 관점에는 나름의 논리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소리들 뒤에는 진실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식이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일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원한 행복이 정말 존재할까? 내 삶이 헛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해보는 생각들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할 때 이런 질문들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우리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믿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된 걸까? 이런 고민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종교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적 믿음이 없으면 도덕적일 수 없나? 선한 행동의 동기가 꼭 신앙이어야만 하나? 도덕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무신론자의 선행은 무의미한가?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신 없이도 도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덕이 신의 존재를 요청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종교 없이도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종교인 중에도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셋째,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배타성은 큰 논란이 됩니다. 한 종교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해도 되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나? 이런 문제들은 사회 통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사회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종교 간 대화와 상호, 이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 종교의 정체성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넷째, 개인의 실존적 고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종종 종교적 신념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다섯째,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자선 활동, 봉사 활동, 상호 돌봄 등 많은 선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시민단체, 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동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여섯째,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종교는 종족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이슬람 문화 등이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하면서도 종교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구원에 대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인대 전 인류를 의미합니다. 특정 민족이나 종교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그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마다 라는 표현은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족, 문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포함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점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수준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존을 의미합니다. 셋째,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선한 행동, 종교적 의식 등 모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출석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행위가 아닐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럼 정말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혼자서 믿으면 되는 거야? 성경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살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원에는 인종, 사회적 신분, 성별의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과 교회 출석이 필수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교회라는 제도적 틀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나 성직자가 중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 출석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살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에서 모이기를 이라고 한 것의 원래 의미를 살펴봅시다. 헬라어의 피시나고게는 단순히 건물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인 출석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며 진정한 공동체였습니다. 셋째, 떡을 떼며 성찬을 통한 영적 연합이 있었습니다. 넷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질적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실질적인 돌봄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에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런 순서가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신앙이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올 텐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하지만 이것도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몸이 아프거나 다른 나라에 살거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할머니는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나간 사람은 한국 교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간 청년은 매주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출석이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을까요? 온라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장소나 규모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나 특정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 중요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서로를 격려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함께 봉사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자가 받은 은사를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 맛을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교회 출석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십자가 상의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의 행악자는 그를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의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첫째, 그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그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셋째, 그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넷째, 그는 선행을 쌓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넷째,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다섯째,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떨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와 같이 은혜로 되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고 복잡한 신학 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분명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엇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념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실하게 찾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 해석의 차이와 교회사적 배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각각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타주의적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믿고 교회에 속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Extra Ecclesiam Nulla Sales는 전통적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 관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입장에서는 복음을 명확히 듣고 예수를 믿으며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구원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되 현재로서는 명확한 희망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입장의 장점은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의 긴급성을 분명히 합니다. 단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포용주의적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의식적인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빛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관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구원 의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의식적 믿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익명의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입장의 장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제시합니다. 단점은 복음 전도의 긴급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다원주의적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여러 종교가 각각 나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기독교도 그 중 하나의 길이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관점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말씀.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봅니다. 각 종교의 신실한 추종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입장의 장점은 종교 간 대화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타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종교의 고유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에 1965 이후에는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름은 쨘치음 16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교회,
개념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대한 갈망, votum ecclesia라고 부릅니다. 의식적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갈망한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교회의 입장도 흥미롭습니다. 정교회는 전통적으로 데오시스, 디오시스, 즉 신화神화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성례전과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보다 더 넓다고 인정합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교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교는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중시합니다. 개혁교회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여 예정론적 관점을 취합니다. 감리교는 하나님의 선행의 prevenient grace를 강조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오순절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여 성령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봅니다. 침례교는 개인의 결단을 중시하여 명확한 회심 경험을 강조합니다.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적 위치에서 포용적 입장을 취합니다. 현대복음주의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는 베타주의적 입장을 유지합니다. 온건적 복음주의는 포용주의적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진보적 복음주의는 다원주의적 요소들도 고려합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교회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래 3세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고 박해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결속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보편성도 강조했습니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 100에 165는 로고스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로고스 말씀로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계시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이전의 철학자들이나 다른 민족의 지혜도 그리스도의 계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클레멘스 알렉산드리누스의 50에 215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이 그리스인들에게는 구약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게네스 185에 이오사는 더 나아가 만인구원설 아포카테스티스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313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배타성이 강해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354에 430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중세 시대사에 1, 4세기에는 교회의 권위가 절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1, 274는 자연법을 통한 하나님 인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도덕 법칙을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16세기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1483에 1546는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라는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회와 성례를 통한 구원, 교리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인제사장설을 통해 성직자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존 칼빈 1509에 1564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예정론을 통해 교회의 역할을 재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구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 은총을 인정하여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세 시대의 7회, 18세기에는 이성주의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종교와 계시종교의 관계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데이즈 미실로는 이성을 통한 종교, 인식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함께 이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프리드리 슐라이어 마허일 768에 1834는 종교의 본질을 절대의존 감정으로 봤습니다. 이런 감정은 모든 종교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알브레이트 리츠릴 822에 1889은 예수의 도덕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해석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은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교파 간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교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분모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도 더욱 포용적이 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창립 1948 이후에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배타주의적 태도를 완화시켰습니다. 특히 다종교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에 1965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비기독교 종교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 선언 노스트라 HAT에서 다른 종교들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들에 있는 참되고 거룩한 것을 배척하지 않는다. 현대 선교학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인 대체 모델에서 성취 모델이나 다원 모델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단순히 거짓이나 악으로 보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진리의 요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주요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세기와 21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칼 바르트 1886에 1968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며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시도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라고 구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인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바레트는 만인구원설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택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 1904에 1984는 인명의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보편적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제공됩니다. 이 은혜에 의해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설령 예수를 모르더라도 익명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너는 이것을 초월론적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라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예비적 단계라고
라고 받습니다. 한스 퀼일 9, 28에 2021은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로 다시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로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봤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주의권에서는 존 스토트 19, 21에 2011과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모두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자고 말했습니다. 스토트는 성경적 포용주의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는 유지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신뢰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크 피노길 937에 2010은 복음주의 내에서도 포용주의적 입장을 발전시켰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복음을 듣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윌리엄 크레이그 1949는 변증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심으로 누가 복음을 듣게 되면 믿을지를 아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하시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굳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중간지식론을 제시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 1953는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역사적 상황에 따른 것이며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의 다원주의 상황에서는 더 포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로슬라프 볼프 1956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종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타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적 정체성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톰 라이트 1948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의 정점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라고 봅니다. 이처럼 현대 신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유일성입니다. 셋째,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겸손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론적 탐구를 넘어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도 종교적 형식보다는 진정한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대신 사랑과 겸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사랑을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솔직하게 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지만 동시에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진리를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찾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편견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나에게 보여달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선입견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요당하거나 압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고 피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적 헌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교회 출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신앙 성장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지만 형식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와 성장이 목적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대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섯째, 각자의 영적 여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을 키워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진리 추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진리를 향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만 의지하지 말고 더 큰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사랑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다르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익하니라. 종교적 행위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종교 없이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종교인 중에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론적으로 교회 안 다니면 천국 못 가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분명한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교회 출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교회는 이런 관계를 도와주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과 선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종교적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차이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고 영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